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존재 이유는 다름 아닌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구원 얻은 자들이 천국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몸의 각 구성원으로서 없으면 안 될 그 지체들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고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 교회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거나 기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룸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증가되게 됩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몸에 연결되어져 있어야만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그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함께 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그 교회 공동체, 즉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그 몸의 지체들로 모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을 비유하시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제일 날마다 확인되어야 될 게 뭘까요? 그 몸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왜냐하면 영양분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지 않으니,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밖에 버려 말라 비틀려 불에 사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둘이서
결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기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지향점이,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두 사람 결혼하면, 저는 항상 그 결혼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듯 보이지만 끄트물이 조금 붙어 있죠. 그렇죠? 처음에 그 두 사람 만날 때 어떤 기제로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콩깍지를 딱 씌워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인간을 왜 만났냐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소리를 저는 매일 듣습니다. 저는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저는 정말이에요. 뭐 제가 좋아서 결혼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그분은 꼭 하루 전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루 전날이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부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 부부의 관계가 나무젓가락 끝에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한 몸을 이루어가지만 끝부분 조금, 그리고 결혼하면 그 끝부분 붙어있는 그게 좀 더 많이 붙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살면 살수록 그 처음에 붙은 것보다 더 못하게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불안불안한 게 이 관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갈까요? 에베소 5장 31절 30절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그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 다름 아닌 한 몸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먹게 되었다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 그것이 바로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우리 같으면 옥토에만 뿌리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 여러분 같으면 길가에 씨를 뿌리겠어요? 안 뿌리겠어요? 만약 안 뿌렸으면 예수 믿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렇게 강팍하고 뿌려지자마자 금세 잊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길가와 같은 내 심령에도 말씀을 뿌려 기어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달려나오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돌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막 좋아 춤을 추고 깨달은 듯 기뻐하지만 금세, 왜냐하면 뿌리가 돌 위에 있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아서 세상의 재리 유혹이 내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씨가 들어와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랄 수가. 그런데 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공통 분모, 문제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모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7절 말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뭐냐?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복음이 전파된 것은 1550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780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2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이 훨씬 2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일본의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만큼은 분명한데,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어렵게 여기니까 그 사람들만의 개인 어떤 공간, 영역, 사생활을 존중히 여겨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소위 말하는 무교회주의, 그것이 일본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때의 유행처럼 지나가서 지금도 일본은 0.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5%가 되지 않아요. 제가 2, 3년 전에 후쿠오카를 한번 가봤는데요, 2박 3일 동안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이 교회 십자가를 하나 보지를 못했어요. 후쿠오카시 전체를, 심지어 밤에 빨간색 조명이라도 나타날까 싶어서 온 후쿠오카시를 돌아봐도 교회 십자가 하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먼저 들어갔건만 자신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그래서 모일 필요 없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각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각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며 헌신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니 교회가 없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그 무교회주의가 지금 일본을 여전히 선교 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유행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만큼 부흥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겁니다. 마이클 크리스피라는 분이 이런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집단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기에 놓여 교회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희한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이 지금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우리를 그 몸의 각 직체들로 다 불렀다고 말씀하며, 또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는 포도나무라 그러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고 존재한 이유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한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유지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마치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몸의 교회에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레이리 크랩이란 분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의 그런 어떤 문제를 들어주면서 발견한 것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10명의 9명, 90%는 좋은 친구만 있어도 해결될 일들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 상담을 받으러 온 10명의 9명, 90%는 좋은 친구만 있어도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보이지만 옆에 있는 지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손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손을 잡고
손을 잡고 한번 서로 인사할 때 이분은 보니까 인사하라 그랬더니 눈을 보여줘야지 머리 꼭지를 보여줘요. 내가 어느 몇몇 분 내가 봤는데 눈을 보고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제가 건강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제가 건강합니다. 우리 3분은 그래도 좀 낫네요. 2부 성도들이 약간 수준이 이상하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손 붙잡고 눈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날 되면 목사님 진짜 옆에 분이 저한테 밥 샀어요, 이런 게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들어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며 그 안에 많은 지체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란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We need to know other people and also we need to be known to others. 다른 사람을 알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만이 성도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생명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역사를 나타낼 곳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무신론자에서 기독교 작가가 되신, 예전에 이제 교육부 장관도 여기 마시 이어령 씨가 이 책을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신앙을 이렇게 가지지 않게 된 계기가 교회 안의 구성원들의 그런 모습들에 실망을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또 교회 성도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힘을 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 교회 상처가 돼서 신앙을 이제 거절했다가 이제 자신의 그런 딸이, 그분도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딸의 어떤 그 죽음을 접하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시게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나고 보면서 해고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한 몸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이 교회 밖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모였다고 봐야 돼요. 지금 한밭제일교회 안에 세상의 모든 죄의 가능성들과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는 여기 다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명도 잘난 사람이 없고요, 한 명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우리 한밭제일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요? 그 죄인이 예수 이름 말고는 자랑할 거 없는 죄인이고 나도 그러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 그런 말 하대, 이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이어령 씨가 나중에 이제 자기처럼 그런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를 들어보자고 얘기한대요. 그 예가 뭐냐면, 가령 세상에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다. 밥 먹을 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 그 밥 먹으러 안 가냐?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장소인데 이런저런 불편한 게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럼 교회를 저버리면 구원을 저버리게 되니, 먹긴 먹어야 되는데 좀 밥맛이 없어도 반찬이 좀 없고, 참고로 우리 교회 반찬이 요즘 진일치월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사를 많이 하고 가시는 바람에 줄이 좀 길어졌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식당에 수고하신 분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근데 그분 표현이 정확하죠. 교회가 좀 불안전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 외에는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나가 포로로 가게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멸망당하면서 이제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져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날을 꿈꾸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 바로 성전, 즉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리저리 끌고 가시면서 그 성전, 환상 성전의 환상 교회의 모습들을 구석구석 보여주시다가 47장에는 동쪽으로 향한 문, 즉 동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동문으로 에스겔이 딱 가보니 동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데 물이 흘러 넘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줄기를 따라 1,000척, 성경의 1척은 1규빗과 똑같은 겁니다. 1규빗 1척은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30에서 한 40cm 되겠죠. 1,000척이면 300m 정도 될 텐데 한 300m는 물줄기를 따라가라. 그리고 물줄기를 따라간 다음에 그 물을 한번 건너가 보라 했더니 발목에 잠기고, 또 물줄기를 따라 300m를 더 가서 재어보라 하니까 무릎이 잠기고, 또 300m를 더 가서 물을 재어보니 허리가 잠기고, 그리고 한 300m 더 가서 재어보라 했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거슬러 내려왔던 물줄기를 다시 되돌아가자 해보고 돌아가 보니 에스겔의 눈에 강 좌우에 각종 실과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그 강이 흘러 바다를 가는데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 같은 죽었던 땅들이 이 강이 지나니까 살아나게 되고, 또한 그 강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번성하는 생물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 좌우의 그 나무들은 무성한 잎사귀와 많은 열매들을 달고 있어서 결코 줄이지 않으며, 또한 그 잎사귀는 약재로도 쓰이고, 또한 그 물고기가 많이 흘러넘치고 번성하는 생물들이 많다 보니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려고 그런 진을 치고 그런 물고기를 잡아내는 어업들이 성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 가는 모든 곳들마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스겔 환상성전에 보여주던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천 사건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그들 내부 안에서 within them. 그 배에서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어 성경을 보면 within them, 그들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조직을 보면 영양분이 누군가에서부터 흘러와서 나에게 채우고 또 누군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입니다. 그 원리를 거절하는 몸의 조직이나 세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아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The day approaching, 이 그날이란 말이 D자가 이 대문자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한 몸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재성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세포를 암이라고 합니다. 먹기만 먹고 흘러보내지 않는 세포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 암세포도 제거를 당하겠지만 그 암으로 말미암아 그 암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관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조직도 죽게 됩니다. 그 주변 모든 세포가 같이 암이 되어버립니다. 목회자들 간에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는 설교와 성경 공부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설교와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각자의 역할이 발견되어지고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오늘 각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허락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흘려보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사 앞에서 가르치는 것, 설교나 성경 공부의 모든 것들은 그런 교회가 유기체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그 목적성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나오는 창조의 사건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지었던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지어졌는데 완벽하게 지어진 그 세상에 오늘 이처럼 이런 글이 없었다는 거예요. 글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있었습니까? 말만 있었어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말만 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무엇이든 말하고 무엇이든 들을 수 있고 무엇이든 금성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말만 있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오늘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은혜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식별하지 못해요. 마귀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내 욕심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라는 존재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억력이 살아나던가요? 급격히 없어지던가요? 둘 중에 하나죠. 사라지거나 급격히 없어지거나. 기억력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기억된 내용을 잊어버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기억 능력 자체가 사라져요. 이건 뭐 제 자신을 보면 알고 뭐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뭐냐? 바로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많이도 말고요, 조금만 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뭐가 멀다고요? 집이 먼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집이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조금 들어오십시오. 목장 모임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한 사람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체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다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장 교회를 만들어 두고 적절한 어떤 기준에 따라 하나의 교회로 목장을 편성해 둔 것이니까, 그럼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못하는 뭐 매주 편지 쓰란 말 안 할게요. 그냥 반찬 사면서 우리 목장에서 나눠줄 반찬 조금 더 사면 되고, 3,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아닌가? 제가 장을 얼마 전에 보러 왔더니 한 3,000원이면 물김치 요만한 거 한 개 사겠던데, 보니까 많이도 필요 없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돌아보기를 즐겨하는 그 목장 모임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목장 모임이 여러분 집에서 드려지는 걸 기대하십시오. 우리 식구가 아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선포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판도와 질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분명히 경험했어요. 예전에 제가 LA에서 있을 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샌디에고로 같이 한번 놀러 가자 해서,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아들 데리고 갔는데 샌디에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저녁 때쯤 됐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여기에 친구가 있다고 친구 집에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처음이지만 그래도 뭐 친한 친구라니까 뭐 저는 가죠 해서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았어요. 방이 6개인가 그렇고 2층 집으로 바다 전망 위에 딱 언덕 위에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참 그렇게 영적인 뭐 깨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 뭔가 갇힌 느낌.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집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식사가 있는 줄 알았지만 미리 연락받고 식사를 준비했지만 집사님한테 부탁해, 집사님 이 집에 신앙생활 하시죠? 하시네. 그러면 같이 우리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래서 찬송을 제가 10곡인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한 1시간 반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샌디에고에 계신 친구분이 우리 집사님께 연락하기를, 그 전사님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뭔가 기대치에 우리 집에 형편을 알고 데리고 온 거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입술로, 내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이 말한 그대로 이루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목장 모임이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걸 즐거워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우리 안밭제일교회 성도들 가정 중에 누추한 집이 단 한 집도 없었어요. 자꾸 누추하다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누추한 집 하나도 없어요. 서서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즐겨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임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종종 신앙을 조금 식어졌다가 교회를 조금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남선교회 같은 동년배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서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돌아오시는 걸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 제가 쭉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쭉 명단을 대충 보니까 사람 없다 해서 명단을 보니까 사람 다 있더만 최소 2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왜? 성경이 교회 모임을 2-3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 했으니까 제가 각 여성교, 각 남성교 다 봤어요. 둘이는 있던데 근데 일할 사람 없다고. 둘이면 충분합니다. 투표할 것도 없어. 한 사람 회장하고 한 사람 부회장하고. 그래서 그 여성교회, 각 남성교회가 그 2사람의 기도 헌신만으로도 하나님이 세워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시고, 또한 직분별 모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특별히 항존 직분, 교회 부흥을 위해, 정말 이 한밭제일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우실 때 그것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선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 지극히 마귀의 소리고 인간적인 소리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우신 일에 어떻게 당선과
확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돌봐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7 집사를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여 세우는 방식이 뭐 손을 들었다든지 투표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 이후 기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니까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복종하게 되니라. 이것이 바로 직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직분, 특별히 오늘 우리 2시에 이 직분이 선출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한 직분을 받은 어떤 직분이든 간에 그 직분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유기체적 연결과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충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최소한 1인 1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최소한이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2개 하니까 내려놓겠다. 해당 위원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전화로 다시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인 1사역. 왜냐하면 그 사람만의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몸 안에 어떤 조직이나 세포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기관이나 조직은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자기만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되니까. 종종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선에 나가게 될 때 제가 그렇게 독려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정해 놓고 나머지 시간에 사명에 따른 직업과 사명에 따른 사업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그리고 주일 성수, 그 시간을 확정해 놓고 나머지 시간에 사명에 따라 직업이든 사업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존재하고 있고 교회의 완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시간을 그렇게 확정 지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더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교회 공동체로 달려오셔서 영양분을 공급받으십시오. 영양분을 공급받으십시오. 영양분이 주어질 곳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기만 하면 영양분이 전해지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지난주에 부탁드린 대로 교회의 권세,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청하시고 목자들에게 요청하시고 중보기도팀에 요청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간구해달라.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2-3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시행한다 하셨사오니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그냥 안고 가지 마시고 교회의 권세, 하나됨의 권세, 기도를 통하여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걸어가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얼른 교회로 달려오셔서 더욱더 연결점을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사명, 꿈과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죠.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제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